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듣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런 분들이신데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지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왜 말씀을 보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의 1차적인 복음의 타겟은 누구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었죠. 소위 그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차 복음의 대상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로마서이잖아요.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것이죠? 로마서는 누구한테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했던 복음의 진수들을 이렇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더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또 믿었으니까 복음 필요 없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오해이고요. 또 세 번째로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또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소식처럼 그냥 교회 안에 좋은 소식 중에 하나야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이 복음에 대한 심각한 그런 오해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보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해야 될까요? 왜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왜 복음이 무엇인지라고 왜 질문하라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오해를 바로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하나 교회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대로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질문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물질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최고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의 그 능력을 갖다가 복음의 능력을 폄하하기도 하고 복음보다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특별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이 유효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효과, 그러면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의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이 3가지 질문을 이 소주제로 삼아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이해들이 필요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복음은 무엇인지,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때 본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본질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대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성질. 이게 복음의 본질, 그럴 때 복음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성질이 뭐냐는 거예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장찌개 그럴 때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즘 음식 안 하세요? 네, 된장이 들어가야 되죠. 김치찌개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김치가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레시피가 들어가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김치를 다 빼놓고 김치찌개라고 할 수 없듯이 된장을 다 빼놓고 된장찌개라고 할 수 없듯이 예를 들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은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에 빠지게 되면 정체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핵심에 빠지게 되면 가치도 상실하게 되죠. 또 문제를 푸는데도 핵심을 이해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스스로 늘 검토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는지 스스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검토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다가 이 문제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토론하다가 싸우다가 다투다가 핵심도 잃어버리고 문제 해결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대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검토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어느 순간에 이 껍데기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로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늘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오류에 빠졌습니까? 지금 9장, 10장, 11장은 무엇에 관한 거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류에 빠졌대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그들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메시아가 정말 간절히 오기를 기다렸던 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딱 오셨는데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핵심이 빠져버린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로 왔지만 그리스도로 왔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곳에 끊임없이 다툼을 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검토하지 않은 신앙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죠? 우리들에게는 유대적 배경,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의 구약 성경을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배경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약 시대를 살아내고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계속 로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계가 있었죠.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행위대로 살면 살수록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스스로 절망하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을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완전하게 하신 분이 뭐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 이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율법이 완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앞에서도 한두 번 다루었던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우리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구원이야, 구원이 이렇게 쉬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양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집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양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재산들이 별로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족들은 조금 그냥 고민하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집이 그래도 여러 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 그냥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거 다 양도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다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나는 아주 작은 집, 그 중에서도 집이 여러 채가 있다면 작은 집 하나 남겨놓고 당신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나머지 집 가지고 정말 평생 좀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다 양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고백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고백에만 멈추는 건 삶을 다 내어드려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재산을 내어놓을 때 바나바 앞장서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는 어떤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 일에 온전히 모든 걸 다 거기에다가 쏟기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을 돕는 일의 동력자로 선교사도 이들도 헌신합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믿습니다 라고 시인한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구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내어드립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시인한다는 것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 드린 거, 이게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조언자 정도로 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마치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조언자 정도로 대하는 거.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그냥 단순히 입술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렸을까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았던, 그리고 다 시인하고 다 내어드렸던, 양도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잘 감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좀 또 극단적인 예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 안 해결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망해요. 아이들까지 다 망해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많은 걸 다 잃어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도 다시 그 집안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마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났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라도 다 내어놓겠죠. 누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는데 못 고친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 종종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재산도 다 드리고요, 제 간과 슬개를 다 빼가셔도 제발 살려만 주시오. 모든 걸 다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드려도 충분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도 전 재산을 다 내놓을 만한 우리가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의 인생, 아니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런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예수였었죠. 이것을 늘 기억했어요. 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생명보다 그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훨씬 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들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중요한 일이 내 삶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처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국의 그 시인 중에 프랜시스 알 헤버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아주 깊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성경도 읽고요, 또 열심히 막 이 말씀도 암송하고 막 배우고 주일학교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찬송가 이렇게 작사에도 열정을 가졌던 분인데요, 그러나 이분의 그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였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또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별히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요. 42세의 젊은 나이,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 분들은 그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42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헤바갈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굳게 지켰고요, 고난 중에서도 결코 그가 놓지 않은,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한 분이 계셨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었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원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희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주일학교 예배도 잘 나갔고요.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갑상선이라는 큰 질환을, 그때 당시에는 큰 질환이었겠죠,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작시한 게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1절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무엇을 받겠네?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병으로 끊임없이 고생하는 그 순간에도 이분은 그 모든 삶의 걸음을 예수님이 인도하셨대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본질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으면 안 됩니다. 깨닫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 복음의 본질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생각과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도록 늘 그렇게 살아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효과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그 사자성어가 생각나야 돼요. 뭐죠? 네, 사자성어라고 하니까 자꾸 한자만 생각하시는데, 이신, 그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복음은 언제 그럼 효과가 나타나요? 믿을 때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자,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요?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식과 믿음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식을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순종해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지식하고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도 10절에도 있는데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죄의 상태가 다 없어지고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대요.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복음은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은 내 삶 속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전에 움켜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은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아버지가 이 차량 이렇게 정비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 어느 날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 차에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서 무엇인가 선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갖고 아빠, 이 차가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걱정 마. 이 아빠가 이거 전문가잖아. 고쳐줄게. 그럴 때 이 아들은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해요. 이 차가 고장난 거 걱정 안 해요. 아빠가 반드시 아버지가 고쳐줄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첫 번째, 그 존재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존재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생겼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도 없고 고장나서 움직이지도 않지만 고쳐줄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태양이 빛난다는 것만큼이나 확신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빛이 있고 빛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죠? 믿죠? 이쪽 동네는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우리가 빛이 난다는 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태양빛이 빛난다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에 놀라운 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효과의 근거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보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시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오늘 조금 이쪽이 좀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쪽 동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되도록이면 어떻게 꼭 지키려고 그러시죠? 조금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조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들이 달라져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믿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몇 가지만 생각나는 것. 첫 번째로는 한번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저 새들 봐, 드레베카들 봐, 쟤네들도 하나님이 다 돌봐. 근데 너희들은 더 귀해.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비소 얘기했잖아요. 아직 지금 차가 고장난 상태예요. 고장난 상태지만 이 아들은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누가 고쳐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 정비사라면 그냥 다른 정비사라면 살짝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면, 자, 염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고쳐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 염려 중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대표적인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빌립보 감옥이 생각나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죠?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부흥회를 해서 왜 그런 거죠?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게 생겨날까요? 기도할 때 훨씬 더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하고도 실망하지 않죠. 아직 삶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 잘 아는 333 말씀,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기도실에 써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도 생각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확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나를 믿기 때문에 근심이 없겠죠. 누가 기도한 후에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다고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 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쭉쭉쭉 내려가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주님은 신실한 분이야. 주님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할까? 그러면 그 시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겠죠. 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제 출애굽을 마지막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이 광야 2세대의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큰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래. 대표적으로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앞에가 미지의 세계이고 큰 싸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효과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는다면 삶의 많은 영역들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달라질 거예요. 공사장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높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 데 가서 보면 외벽에다가 이렇게 뭘 설치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안전망들이 이렇게 설치합니다. 근데 원래는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공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던 사람들이 안전망을 설치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안전망이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이게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한 그런 비율들도 팍 줄어들었대요. 왜 그런 거죠? 그 안전망 때문에 사람들 그 마음이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혹시 일하다가 떨어지더라도 저 안전망이 그래도 내 목숨 지켜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훨씬 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상세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분이 누가 계실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죠? 하나님은 나의 피할 젖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를 더 이상 죄나 시험에 넘어지도록 빠지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영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이 효과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늘 불안하게 산다면 뭐 완전히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지금 체화되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알면 이처럼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데, 또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는 복음에서 예외되거나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도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힌두교나 그런 오래된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이 인도도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인도가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 10번째였어요. 10번째. 그러니까 인도에 상당히 그런 박해가 있죠. 근데 이 나빈이라는 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힌두교 신자였었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딸 미라이라는 그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가 믿었던 힌두교 사원에 가서 그 사제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사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이렇게 좀 선도하고 선한 일도 행하고 또 마음도 평안해 가고 해도 그러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그 기독교인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이를 고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 정말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자기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대요. 근데 목사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다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은 이런 사람들도 다 용납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14절 말씀 보면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대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많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전해지고, 이 조선 땅에 또 선교사님들이 또 이 광주 땅에도 유진벨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15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발을 이렇대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지식으로 채워라고 복음을 주시거나 이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지 변호사로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대요. 무엇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지요. 좋은 제품,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너무나도 이 약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고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광고 의뢰를 부탁받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가서 자연스럽게 가서 사람들한테 소개하죠. 그 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 먹어봐. 나 이 약 먹고 나섰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이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냥 사고로만 지식으로만 토론의 대상으로만 지식의 대상으로만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살아서 여전히 역사에서 그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즐거움과 복음의 능력들을 여러분 가족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